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 자신의 설교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설교를 가까운 사람들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들으시면은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동네 전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36절 37절 보시면은 전부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나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도 똑같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2제자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죠.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히 믿고 얘기하지만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또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그리스도입니까 하는 것을 확인하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자의 복음 전가하는 그러한 축복을 이제 가서 얘기하라. 그러니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리고 나 때문에 넘어지는 자,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바람에 들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더니 하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요한을 보러 나왔지만은 사실상 이 요한은 선자보다 나은,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제일 큰 자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최고의 사람이라. 세상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를 오게 만드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큰 자로 여기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최고의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누구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1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다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 오시면서 천국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니까 마귀가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적이죠. 천국을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방해자는 마귀의
이 둘은 귀신들과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천국을 소개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방해를 받나니, 사탄이 계속 방해를 받고 우리가 가진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천국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죠. 이 마귀가 이렇게 천국이 소개되니까 그것을 알고 날뛰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 없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마귀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의 적이 그냥 날뛰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천국도 빼앗으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마귀의 것은 도술하고 죽이고 우리를 빼앗으러, 우리에게 모든 걸 빼앗으러 왔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활을 충만하게 충족히 하시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는 알았습니다. 모든 요한으로부터 이제는 다 율법이 선지 예언한 것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이 오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율법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온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니라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신 대로 엘리야가 와야만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말씀을 전하고 있어 사람들은 다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그렇게 비유했어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고 귀신 들었다고 얘기하더니, 그런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트집 잡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도 집 잡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었다 하고, 또 예수님 가서 또 먹고 마시니까 저건 아주 욕심쟁이다, 탐욕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트집 잡게 돼 있지, 아 그러면 트집 안 잡을 텐데, 아니죠. 이래도 트집 저래도 트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그대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방해를 놓으려니까 어떠한 말을 해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많이 보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좀 마음이 자기가 잘못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해도 트집이요 저렇게 해도 트집이지, 이렇게 하면 안 그리라 저렇게 하면 안 그리라, 안 그리라, 꼭 트집 잡습니다. 트집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려 왔습니다. 지혜는 오직 행함이죠.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행함입니다. 지혜가 행함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죠.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는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정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래서 능력 베푼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능력받고 병 고치고 난리쳐도 회개치 않은 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는 건 전부 다 갈릴리 지방의 이름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저희는 믿지 않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 이방신들이 있는 곳에 그것을 권능을 행하더라면 오히려 저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것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 그러니 너희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알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 알고 교회생활하면서 악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신들을 믿는 두로와 시돈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니까 큰 벌이 임한 거죠. 큰 벌이 임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오늘도 고통을 받고 평강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학자까지 아랍과 유대인들이 싸웁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원수로 싸운 것입니다. 적의 원수, 적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싸우는데 온 힘을 다하기로 하지만 결국 세대가 흘러갈수록 끊임없이 싸움은 더 가열되고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다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보시면은 원수의 다이 무너진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만 원수의 다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장 악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더 악한 사람 보았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원체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들에게 굉장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전장의 전부 저주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저주 때문에 저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 죽인 피값은 오늘도 끊임없이 저들에게 내려붙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돌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복을 받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가져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나. 소돔 땅도 이방의 땅, 이방신들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 땅도 하나님의 그런 진로로 멸망했지만 그보다 더 큰 멸망이 너희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 하나님을 듣는 권능을 보고 믿지 않는 너희들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로서 600만이라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죠.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에 항상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죠. 그러므로 예수께 돌아와야만 그런 저주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사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나 또는 바세드나 또는 베세드나 또는 고라신이 전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듣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안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의 도시보다도 멸망의 도시보다도 더 큰 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빠르고 세상의 지식에 빠르고 세상의 정보에 빠르고 세상의 그러한 머리에 빠른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며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을 정보와 세상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너지고 만 것을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되 25절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지혜롭게 설기는 자, 세상 지혜에 빠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숨겨졌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그 마음에 회개한 마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즉 그리스도가 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20절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 전부 아버지 뜻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가 닥쳐진 모든 일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질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그러므로 그 뜻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즉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려면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압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요한복음 보시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19절 말씀에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을 알아야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집어씌워서 십계명을 집어씌우고 또 율법을 집어씌워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죽는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는다, 이런 그 율법에 다 씌워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적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사람들이 잘못해서 무슨 육신의 수고를 하는 줄 알아요. 육신의 수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런 율법에 묶여서 고생하느냐. 뭐 월삭을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뭘 지키고 주일날은 뭘 해야 되고 좀 이런 지킨 것에서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참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완전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되어서 그리스도에 오기만 하면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죄가 없는 자만이 마음이 온유합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만이 온유한 성품, 회개한 자만이 겸손한 성품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는 것은, 나의 멍에는 곧 십자가의 멍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집어줬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지고 배우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으면서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마음에 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 속에 있던 마음, 육신의 죄들, 이것들이 전부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멍에를 져야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되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십자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살려면 힘들 것 같이 보이고 예수 믿으면 힘들 것 같이 보이나? 아니죠. 예수 믿을수록 점점 쉬워져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안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내 마음 평안을 얻는, 무슨 예식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것에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평안을 누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죽어서 죽은 다음에는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우리가 죄가 죽어서 청산이 돼야, 깨끗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살 수 있죠.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야 우리 죄가 맑아지면서 그 죄를 뚫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2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네 마음에 심어들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벌써 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만 벗어나면은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에게 넘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도 죄를 해결치 않고는 안 되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목적이 죄 용서함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케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바로 예수 이름의 믿음이에요. 그 온전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둘이 합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합해져야 그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종교의식에 묶여있고, 그리고 어떤 법칙, 율법에 묶여있고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마음, 불안한 마음도 다 끝나고, 세상에 이렇게 쉽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문제가 있다고, 괴로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삶 속에서 천국으로 여행하는 길을 계속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 29,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시리라.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계속 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믿고 그리스도로 완전케 되는 축복을 누린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이 넘치고 그 멈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평강과 모든 기쁨을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평안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 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며 온전케 되겠네.